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이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이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오직 하나뿐인 생명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또 영화나 또 실제로 겪으신 분들도 있지만 전쟁에서 생명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거나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이유,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크게 자란 즉 사망,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원래 인간은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태초의 인간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 속에 사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십니까? 여러분 참 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높지 않다고 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물론 이 코로나 속에서 더 이 행복 지수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과 기쁨 속에 살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이 세상의 만물 중에 유일하게 영을 가진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먹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선악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의 열매를 먹게 돼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욕심의 열매를 취하였다 그랬어요. 뭐예요? 욕심에.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욕심.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잘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욕심은요. 멀리 옛날에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나 자신이 이러한 죄악 속에 있다는 거야. 제가 더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선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게 하는 열매예요. 열매를 취함으로 사람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이것을 알면서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선을 행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노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다 이 삶 속에 여러분 곤고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죄 때문에 삐뚤어졌습니다. 타락했어요. 삐뚤어진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죄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옛날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 사람이 선악과를 취했든 말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거슬러 올라가면 한 조상에게로 귀속돼요. 다 한 조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 김씨, 최씨, 박씨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라가 보면 하나의 조상이 나와요. 여러분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여러분 다 나라가 다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거 따지고 올라가면 다 어디가 나온지 아십니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거기서 여러분 다 나중에 여러분 고조선이 망하면서 갈라져서 나온 거예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DNA를 연구해 보면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한 조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분 족보를 쫙 따져서 올라가는데 그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도 유전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인간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는 게 여러분 죄인 것 같죠? 그건 아니에요. 죄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말합니다. 단절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여러분 신앙이요 이게 제대로 이렇게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 인생은 내 거야 하고 여러분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요. 뭡니까? 결국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 원죄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시인하면서 사실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뿌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다. 여기 예쁜 여러분, 이 꽃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프리지아 꽃이 여러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금. 안 나와 보시니까 못 보시죠?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향기가 좋고 아름다워도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죽고 말라버립니다. 지금은 아름답고 향기가 날지 몰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젊고 건강해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내일 죽어도 오늘 자기가 죽을 줄 몰라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은 끝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생명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살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러함 속에서 사람은 초조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궁극적인 목마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불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사람이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가장 잘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생명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멀리 이 인간 세계에서 멀리 물러나 계시지 않았어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을 했으니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하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계획 속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셨어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돌이켜 주셨습니다. 사는 길로 가게 하셨어요. 옛날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 다 하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도 보면 여러분 제천 행사 여러분 있죠. 삼국시대 그 전에도 사만시대에도 제천 행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추석 있잖아요. 이 추석도 근원을 따지고 보면 여러분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천 행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 뿌리를 보면 그 단군왕검이라는 이름은요, 원래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의 그 왕을 황제라 그러죠. 여러분, 그 황제라고 하면서도 또 이 자기네들은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황제라는 표현이 아니라 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늘과 소통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바로 이렇게 하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여러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다 장사 지내주셨어요. 더 이상 죄에 끌려 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사망 죽음이 붙잡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활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내가 부활의 첫 열매요. 그 후에는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평안해요.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마지막 모습이 평온합니다. 얼굴에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웃음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웃으며 임종을 맞이하는 분도 봤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서 새로운 삶이,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님의 33살에 그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이렇게 끝이 났겠어요? 그 수제자 베드로는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겠습니까? 또 여러분 복음을 제일 열심히 전한 최고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은 길거리에서 여러분 묵배임을 당했습니다. 또 이 세례 요한부터 보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있다가 여러분 거기서
또 목이 잘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은요, 90이 넘는 나이에 여러분 인생의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들을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그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여러분 살았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 끝내게 하셨겠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므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참고 다 내려놓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매일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죽어서 지옥불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비록 그 부자의 집 앞에서 여러분 거지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우리의 근본이 달라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의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새롭게 만들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형상을 입어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옛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못난 기질이나 성질이나 성품이나 죄된 본성도 다 사라져요. 우리의 비뚤어진 본성도 회복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새롭게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로 새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로운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덤가에 나왔던 여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매춘부였어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살다가 또 로마 군인하고도 여러분 이렇게 살림을 하다가 또 거기서 버림받고 죄악 속에서 이리저리 살았습니다. 죄의 본성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럼 너무 이 마음이 여러분 이게 심란하고 그러면요 악한 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삶이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을 따르면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안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요 별로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도요 이게 긴 것 같아도 그 가운데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살아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동정녀로 오신 분이시구나. 아, 이분이 이 세상에 이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이렇게 여러분 부활을 가운데 두고 이게 앞뒤로 여러분 이렇게 확장되어 간 겁니다. 그 중심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여러분 굴복하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슬람 군대가 한 수도원을 포위했어요. 많은 군대로 둘러싸더니 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 곳에 여러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장이 칼을 뽑아가지고 높이 쳐들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단칼에 너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위협했어요. 그래서 시퍼런 칼을 휘두릅니다. 다 고요하게 있는데 그때 한 수도사가 탁 일어나더니 뭐라 그랬냐면 나는 단칼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대장을 노려봤습니다. 똑바로 쳐다봤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대장이 슬금슬금 군대를 철수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삶을 살게 돼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이러한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셨어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코로나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또 이것저것 여러분 또 어려움으로 근심하지 않고 인생의 문제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을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쁨의 날 하나님 앞에 방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